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 오늘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왜 교회 나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이 필요해서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결정한 것은 삶의 최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일전에 주기도문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많은 종교가 저마다 자기들만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대상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명상이라는 것으로 기도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비슷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할 대상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걸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귀찮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평소 전혀 하지도 않게 됩니다. 고작 식사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식사 기도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잠깐 눈 감았다 뜨는, 도대체 뭘 기도했냐라고 물어볼 때 나도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의미에서 그조차도 기도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때로는 그 중함에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고작 이 정도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 안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아마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 앞에서, 아니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리 즐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왠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아니 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고 좀 여가 활동을 즐겨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함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혹시 우리 아기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춘기의 자녀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랬을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화할 때도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막 형식적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그냥 빨리 아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뭐 어차피 잔소리 하려고 불렀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 시간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염려가 잔뜩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부모와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 푹푹 쓰다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됐다, 그냥 가라. 무슨 대화는, 우리 집에 무슨 대화냐, 뭐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그냥 기도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그냥 차라리 넌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낫겠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5분 만에 응답이 된다면 교회 모든 사람들은 아마 낙타 무릎이 될 것이라고. 막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하고, 막 목사님 졸라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밤낮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그리도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돈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하라고. 뭐 그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그 기도가 쉽사리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우리는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성경의 말씀을 실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나 어떤 안심이 될 때까지 계속 그냥 빌고 빌면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나 내 마음속에 어떤 안심이 될 때까지 빌면 되는 거예요. 108번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그저 자신의 기도를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오늘 기도한 것도 또 내일 기도하고 내일 기도한 것 또 모레도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의 직장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는 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정말 제 마음을 아시기는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감사하다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제가 자, 마이크를 꺼요? 네. 와, 나 진짜 2020년 5월 15일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카톡이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감사하다는 인사였는데 이 아이와 만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아프다는 소식을 사실 미리 들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뭐 악성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수술을 받은 상황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달란트도 포기하고 이방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그 종양이 발견됐고 수술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떤 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이야기 들었어 하고 그냥 눈물 우는 표시해서 그렇게 답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답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런 가정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더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 답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 맞아, 넌 계속 감사해. 따지는 건 목사가 할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과 혹시 너무나 많은 괴리를, 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성경 통독 모임에서는 성경만 읽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각자 조용히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더 우선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고 기도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만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정민 목사님은 그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꺾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불통의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여전히 내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내 욕심, 내 생각,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기도하는가, 그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친 염려, 지나친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보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것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진 자들은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더 좋은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무엇을 마실까? 늘 이 기도 제목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이웃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 한국교회는 그런 걸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복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열린 기도이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들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주세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열린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비록 내 뜻과 내 계획이 좌절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열린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늘 열린 기도이어야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새신자 반이라는 책에서 기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기도란이라는 이 챕터에서 아야코 여사의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토 H라는 목사님의 체험담인데요. 이 목사님이 중국 대륙에 가서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이 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께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까지 가는데 표를 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푼 한 푼씩 모아서 헌금을 해서 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이 5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38년 당시에 중국의 한 달간 체제 비용이 약 30엔 정도였기 때문에 50엔이면 당분간은 충분하겠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중국을 갈 채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불현듯 목사님이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는, 이런 기억들은 항상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49엔을 가불한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신자가 있어서 교회에서 49엔을 빌려서 그 가난한 신자를 도와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엔 중 49엔을 교회에 갚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갚고 나서 보니 이제 1엔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으로 중국 선교를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빌려볼까? 교회에다가 다시 빌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방금 서기 집사님한테 49엔 여기 갚습니다 하고 왔다가 바로 저녁에 다시 가서 49엔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좀 빌려볼 때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평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늘 해왔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체면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저는 별로 그런 체면은 없어요. 근데 이는 목사님 그런 체면이 있으시네요. 이토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불금을 갚고 나니 단돈 1엔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출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목사로서의 체면에 관계된 일입니다. 필요한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에 힘도 없고 뭔가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순간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목사의 체면 따위가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1엔의 여비밖에 없어도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자 생각을 굳히고 기도의 힘과 감사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엔의 돈을 들고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1엔을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출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발 출국을 저지해 주십시오. 제가 앓게 되거나 어머님의 건강에 지장이 일어나는 형태로 저를 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목사님이 움직여 보니까 너무 정상으로 잘 움직이는, 발을 한번 움직여 보니까 역시 발도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하고, 혹시 배가 아픈 게 아닐까 했는데 소화도 너무 잘 되고 머리도 너무 맑아져 있고, 혹시나 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전화를 받으시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나 1엔 들고 이제 선교를 떠나야겠구나. 목사님의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목사님의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두 분씩 목사님께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모아지고 목사님은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도중 모아진 헌금의 액수를 1엔, 2엔 모아져 있는 액수를 세어보니 정확히 49엔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호이자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금액에 채워진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의 결단이 이 목사님을 이끈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내가 말만 하면 들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하니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러하니 기도의 기쁨도 없고 그러하니 기도의 힘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으로 이르러가는 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이에게 지루하고 그저 잔소리 듣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의 대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반부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해븐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목회를 성공하거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케어를 잘하고 그리고 목양을 잘했다고 제가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의 성공은 기도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은 기도의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 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에너지를,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1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왜 12절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왜 이 말씀이 뒤에 따라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욕심만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였을 때에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린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떠올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고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이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언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 고백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십시다.